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뜻을 새기면서 읽어 올립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루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당신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이쪽으로 가 있으셔서 제가 예, 오늘 아시안 게임 폐막하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뭐 이렇게 안 봤는데 어제 갑자기 또 혁이가 그래도 축구는 봐야 되지 않냐, 한일전인데 그래서 봤습니다. 후반전, 전반전 중간 뭐 후반전부터 봤는데 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우승해가지고 금메달까지 따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또 고 축구하기 직전에 보니까 안세영 선수라고 배드민턴 선수요. 그러니까 너무 애띄어 보여요. 전 그 선수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어린이가 한 명 있어요. 예. 아, 저만 그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군요. 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예. 보면서 희수랑 너무 닮아가지고 막, 아, 쟤 너무 닮았다. 희수도 축구 하는데, 희수도 저렇게 유명한 저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막 뭐, 이렇게 막 무릎 다쳐가지고 막 아프고 그런데도 그 3세트 보니까 중국 선수가 아예 너무 계속 랠리가 계속되다가 받는 걸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어떤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의 특성 이렇게 가지고 무슨 책 같은 걸 냈는데 거기 보면 한국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강자한텐 강하고 약자한텐 약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강한 나라한테는 놈자를 붙인대요. 미국 놈, 일본 놈, 독일 놈, 중국 놈. 네. 그런데 좀 약한 나라, 그런 나라한테는 사람이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뭐 방글라데시아 사람 이렇게 방글라데시아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세영 선수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일본 놈들하고 중국 놈들한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기분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사실 한국도 한국 놈 소리 들어야 될 만큼 큰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좀 놈 소리 들을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선한 일도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텐데 참 시국이 걱정이다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또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오늘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일차적인 대상,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는가, 또 누가 이 명령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이
다른 말씀과는 달리 좀 특이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할 사람 누구냐? 바로 당신들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특별히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도 여전히 이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에 한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당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한 권사님 당신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장로님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함장로님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규현 바로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다 뭐 아니면 뭐 다른 옆집 사람들 뭐 아니면 감리교회 목사들, 감리교회 장로들, 뭐 감독들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뭐 감독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오늘 안 나온 그 어떤 누가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타인 그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규례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을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부족해? 나는 옳고 나는 맞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또 나는 틀린 것 없이 맞게 옳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왜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솔직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제일 한국에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욕 먹는 줄도 모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 대통령일 텐데요. 그 사람이 욕 먹는 이유가 뭡니까? 남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듣고 소통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검사 출신이라든지 죄인 취급을 하면서 다 틀리고 자기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그 욕먹고 있는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즉 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그 욕심이나 탐욕이나 아니면 아집이나 고집이나 또 그런 교만 같은 게 과연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는 똑같은 현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 더 열을 올리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욕심들이 있고 그 정도의 차이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도 그 우리가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김건희 뭐 가가지고 무슨 옷을 입었네, 무슨 가방을 들었네, 무슨 보석을 찾네 막 욕하지만 어때요? 쓰레바짝 하나 신고 나온 것도 보면 다음날 뭐 그게 나오면은 그 쓰레빠 완판이다, 뭐 무슨 뭐 가디건 입었는데 완판이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지만 우리 자신의 눈에 혹시 들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우리 눈에 들보가 티도 아니고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도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욕 먹을 사람은 욕 먹어야 되잖아요. 예? 잘못한 건 잘못하고 비판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서 우리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려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또 곱씹어 보자 합니다. 한때 자녀 교육을 위해서 되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쯤에 그 유행했던 것 같아요. 탈무드. 그래서 그게 뭐 탈무드의 자녀 교육법 뭐 이러면서 부모들이 이 책을 보면서 유태인들 같이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게 한때 유행했었었는데 뭐 보면은 탈무드가 뭔지도 몰랐죠. 그냥 뭐 유대인들이 보는 무슨 교육서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식 교육을 위한 자료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사실 탈무드는 구전 율법,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지던 율법이 이렇게 글로 쓰여지고 성문화되어서 형성된 것을 그걸 탈무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자녀 교육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유태인들을 위해 신앙 교육을 위한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율법서 같은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만 국한해서 자녀들만 들어야 될, 뭐 좀 전에 드린 말씀과 비슷한데 자녀들에게만 전해줘야 될 그런 국한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식보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위인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한국 역사적 위인 중에. 박순용 집사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셔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럼 좀 젊은 친구들한테 규현이는 한국의 위인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해? 누구 제일 좋아해? 아무도 안 존경하는구나. 아버지만 존경하는구나. 애들이 보통 물어보면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이순신 장군은 뭐 실제로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세계 해전사에 뭐 이렇게 손으로 꼽힐 정도로 한두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맞죠? 네. 신사임당, 사임당이라고 불린 신씨 이렇게 말하는 게 맞고요. 이분은 조선시대 최초의 여류 화가이고 또 문인, 유학자, 작가, 시인으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기품은 지키되 사치하지 말고 지성을 갖추되 자랑하지는 말라. 참 주옥과 같고 시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들이 성리학자 겸 정치인인 율곡 이 선생이고요. 또 그 딸이 이매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였다고 합니다. 저는 뭐 예술에 별로 조예가 깊지 않아가지고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우리 비니와 혁이를 보면은 다 그에 비해 그 새끼들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들이 칭찬을 많이 받는 거 보니까 저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의 예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신사임당 선생님 말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보면은요,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와이프를 뺏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라 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예 자기 그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아들 이삭도 자기의 와이프 리브가를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왕들이 자기 아내를 뺏을까 봐 이건 내 누이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똑같이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 예. 뭐 야곱이 정통 그 족보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보지만 사실 그 개인적인 면면으로 보면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아주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들을 12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다 별로라는 겁니다. 그 사랑받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지 형들도 있는데 아이고 아버지랑 뭐 형들이 쌓아놓은 볕단이 나한테 절을 했어 뭐 이러고 뭐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뭐 별들이 나한테 절을 했어 이런 소리 나면서 형들 화가 나게 하고 그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 동생 놈 꼴배기 싫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죠. 다 별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자식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예, 저 때만 해도 뚫게 패면서 교회 데리고 갔으면 왔어요. 군소리 안 하고. 근데 요즘은 용돈을 준다 그래야 교회를 오고, 요즘은 이제 또 용돈 줘도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들도 뭐 장로님 아들들도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세대를 보면서 그들을 탓하기 전에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세대들 아니냐. 근데 우리들, 즉 부모의 경험을 우리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세계관으로 강요하듯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또 우리 삼장로님이나 오장로님이나 요 세대는 또 조금 전이겠지만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던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이성의 시대잖아요. 많이 배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교육열 같으나 교육 수준 같은 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이성적인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강요하고 무조건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자녀들과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과연 자식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도 또 해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5060, 소위 말하는 586 세대 어떻습니까? 민주화를 이룬 세대죠.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자기를 바쳐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짱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면서 군부 독재와 싸워가지고 민주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였고 또 어,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운 세대, 예, 첫 세대죠.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서 또 정계에 진출하고 해서 만든 세상, 지금 이 세상이 사실은 그들이 만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근데 과연 이 세상이 자랑할 만하냐라는 겁니다. 학력지상주의, 능력지상주의, 그래서 발생하는 무한 경쟁, 또 무한 경쟁 때문에 생기는 빈부격차, 극한 이념 대립. 과연 이게 저를 포함해서 그 5060 세대가 만들고자 했던 그 세대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식들 또 젊은 세대를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맑은 거울이 됩시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우리 눈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탓하지 말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성 세대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요, 하나의 맹점이 있죠. 사실 우리는 그러면은 보고 들은 그 세대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저 정도의 세대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도 그 세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 세대,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들이 해주는 설교와 그 세대들이 교회학교 교사로서 우리에게 해준 그 이야기로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 자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에 등 떠밀려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세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세대 때 보면은 왕년에 교회 한 번 안 나가 본 적 없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한 번 안 나가 본 사람 없을 정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죠. 보릿고개에 있던 시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젊은이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얘기인가요? 구황작물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 교회 안에서 했던 얘기군요. 예, 구황작물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세대들, 예. 우리도 사실 대부분 그 이후의 세대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 얼마나 억잡 같습니까? 자식들은 절대 안 굶기는 분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무슨 기적 같은 일을 막 벌여서 그 일에 감동을 받아서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어려서 부터 많이 들었는데 사실 실제로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부흥회 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그러나 사실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급급해서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왔던 그 부모 세대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먹고 살 만한 이런 시대가 됐는데 보니까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해주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다 우리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 외에도 정의의 하나님이고 평등의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는 그런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과연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궁금해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요의 하나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욕구들과 궁금증들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풍요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젊은 세대들 또 신앙이 뭔가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고 듣고 한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도 부모 세대의 그 신앙적인 체험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수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적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상식의 세계, 이성적 판단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방식도 어쩌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또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강요받은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 세대 얼마나 지금 자기의 확신들이 흔들립니까? 자기들이 꿈꿔왔던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정계에 진출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회가 예? 물론 그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그들도 마찬가지로 586 세대의 일부이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지금 의혹이 과연 우리가 믿었던 게 맞나? 우리의 확신이 맞나라고 하는 이런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시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그러나 마땅한 출구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당황스러운 느낌으로 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고백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처럼 한국 전쟁 때 포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런 피난길에서 예? 썩은 감자 씹어 먹으면서 그렇게 도망치다가 선교사들 도움받아 구사일생으로 목숨 건져서 하나님 믿어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신앙 고백은 사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기적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또 아이를 낳아서 자식과 가족을 꾸리게 되었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내 숨 쉬고 오늘 하루를 산다는 이 생명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물론 뭐 90대가 되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마누라한테 맞는다고 그러는 얘기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만남도 바로 기적이 아니냐. 단지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나 기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우리의 희망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의 희망을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희망은 나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의 희망을 물어보는데 그거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2023년을 사는 오늘 55세가 된 이 방연섭은 나의 언어와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나는 2023년을 사는 55세의 방연섭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언어와 이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는가?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발견해내고 또 만들어내고 조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고백은 스스로도 이해하기에 합당한가? 아니라면 우리의 고백을 발견하고 또 그 고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의 세계죠. 1960년대 말 세계를 휩쓸었던 허무주의와 해체주의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기술의 개발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 거기에 인간의 감성과 지성이 따라가지 못해서 혼돈은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의 모습도 점점 자신 없어지고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소망을 자녀 세대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과 노력을 만들어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